차별금지법 제정 논의가 물밀듯 거셉니다. 이미 통과된 영국교회로부터 교회의 역할은 무엇일지 들어봤습니다. 최근 온누리 교회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세미나 뉴노멀 더 넥스트가 열렸습니다. 전 세계 선교지 소식 전해드리는 월드 리포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매 요일마다 섹션을 통해 더 깊이 있는 글로컬 선교교육 뉴스 전해드리고 있는 시즌2데이입니다. 논쟁이 거세지고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 관련 소식 첫 뉴스로 전해드립니다.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가 거세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교회들은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를 위해 한뜻을 모아 함께 대응하고 있는데요. 이미 15년여 전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영국의 교회는 한국 교회에 무엇이라고 조언하고 있을까요? CGN투데이가 기획보도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진실과 거짓은 6번째 순서로 들어봤습니다. 김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성애자들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웃사랑 아닌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은 소외된 자들에 대한 핍박 아닌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는 교회에게 일각에서 제기하는 비판의 목소리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전문가들은 분명히 합니다. 차별금지법이 입법되는 것과 또 종교적인 측면에서 동성애자들을 사랑하고 차별하지 않는 그런 것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기독교 종교 교리에 따르면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는 이 교리에 반하는 행위이고 또 창조주의 이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면은 교회, 또 종교단체, 신학교에게 이 종교 교리에 반하는 행위를 하도록 강요를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 문제가 단순히 소외된 이웃사랑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고 못 박습니다. 성경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사회법, 또 실정법과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러한 성경적인 내용들을 수정해야 된다라는 요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미국에서는 성경을 고쳐야 된다. 동성애나 트랜스젠더의 인권에 반하는 그런 내용들을 수정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일어나고 있고요. 실제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 이 진통과 고통들을 겪어내고 있는 영국의 리처드 코킨 목사는 한국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명료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선 비판과 논쟁의 프레임에서 벗어날 것을 주문합니다. That Christian ministers should not be argumentative, and it's right that we want to be kind and generous to people and not to be critical and constantly shouting at non-Christians. We want to love people in every way we can, and especially with the gospel. However, it's quite clear in the New Testament that homosexual practice is wrong. 그는 고린도전서 6장과 로마서 1장 말씀을 통해 이를 뒷받침합니다. 친절하고 정중하고 겸손하게 이 진리들을 반드시 전해야 한다고 한국 교회에 조언합니다. We are not being kind if we lie and avoid the truth. However, we need to explain the truth with kindness and gentleness. And we need to first begin with saying that we are all sinners in different ways, and that I am a sinner, and that I need forgiveness, and we all need forgiveness, and there is a Saviour who not only loves us and will forgive us, but also can help us to change. CGN투데이 김현정입니다. 최근 온누리 교회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온누리 미래 준비 세미나 뉴 노멀 더 넥스트가 개최됐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고민을 나누고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의 시간도 가졌는데요. 조준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온누리 교회에서 이틀에 걸쳐 온누리 미래 준비 세미나 뉴 노멀 더 넥스트가 열렸습니다.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유튜브, 줌 등 온라인으로도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는 약 3,3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1차 세미나에선 지난 5월 코로나 이후 세상 그리고 교회로 구분돼 두 번에 걸쳐 실시된 순예배 간담회 설문조사 결과가 소개됐습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온누리 교회 성도 84%가 코로나19 이후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먼저 코로나 이후 세상에서의 개인이 겪은 가장 큰 변화는
20대부터 60대까지 모든 연령대에서 신앙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교회에 갈 수 없다, 예배당 예배의 중요성, 예배 자체의 중요성 등입니다. 신앙 다음으로는 직장과 일터에서 많은 성도들이 삶의 큰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어려워진 경제활동, 대면 접촉 기피,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이 있습니다. 개인적 차원을 넘어 교회 차원에서의 주요 이슈를 살펴보면 예배당 예배와 온라인 예배, 공동체 모임 및 교제 활성화, 개인 영성과 사역이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만 아이들이 드린다는 것은 너무나 집에서 버겁더라고요. 온라인 대학에도 아직 있고, 특별히 제가 만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장애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 온라인 계약이라는 게 굉장히 더 버겁게 느껴졌어요. 교회를 한번 안 나가보니 마음이 자연스레 멀어진다. 온라인 예배의 아쉬움으로 인한 예배당 예배 갈망 등의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그 밖에도 응답자들은 온누리교회 최우선 과제로 차세대 예배와 가정 예배의 정립, 400여 개의 다양한 사역 재점검 등의 순서대로 가장 많은 답변을 했습니다. 또한 한국교회의 영향력 상실에 대한 본질적인 이유를 물어본 항목에 대해 일부 교회와 기독교인들의 부패와 비리, 세상을 향한 구원과 사랑, 희생의 부재 순으로 답변이 많았습니다. CGN 투데이 조준하입니다. 전 세계 선교지 소식을 전해드리는 월드리포트입니다. 이스라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서한지구 부분 합병 추진을 발표하고 의회와 내각에서 법안을 표결할 예정입니다. 요르단강 서안은 이스라엘이 1967년 제3차 중동전쟁에서 점령한 지역으로 국제사회는 이를 불법으로 간주합니다. 이에 팔레스타인을 비롯한 아랍권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최근엔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을 향해 로켓포 공격을 감행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반대와 위협 속에서 서한지구 합병 계획의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일각에선 합병이란 단어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Because they are essentially just asserting their title to something that they already have a right and claim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recognized it 100 years ago at the San Remo Conference, 1920, the League of Nations mandate, 1922, that the Jewish people have a claim to this entire land. 이스라엘의 서한지구 합병 계획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동 평화 구상안에서 시작됐습니다. What's interesting is that President Trump has said if the Palestinians won't come to the table right away, Israel can start the process of incorporating this 30%, up to 30%, into the modern sovereign state of Israel. 중동 전문가인 조엘 로젠버그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베니 간츠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의 의견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When I sit with close advisors to Prime Minister Netanyahu, they make a very interesting case. They say, okay, Joel, why is this summer different from all other summers? We didn't pick this summer.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s the first president in history to lay out a peace plan that allows us to have more territory in biblical lands than we ever have been offered by, nobody has ever offered us that. When you talk to the close advisors to Defense Minister, alternate Prime Minister Benny Gantz, they say, well, we support that, the idea, and we support the president's peace plan. However, is this the right moment? 이스라엘 사회 내에서도 찬반이 엇갈립니다. There are around 15 significant Israeli settlements that will probably be dried up. They will have to, it doesn't force them to leave, but they'll probably have to leave on their own because they don't see any future as a little enclave surrounded by a Palestinian state. 합병 계획은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의 서한 지구에 대한 주권을 인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Only then we start negotiations, which can lead up to 4 years. The American ambassador called it that the Palestinians will turn into Canadians. I prefer the biblical expression that wolves will turn into sheep, and then the reality will look completely different. 일각에선 약속의 땅에 관한 성경의 경고를 상기합니다. It's difficult to even explain it this way, but I've followed the pattern for 20 plus years, Chris, and this pattern fits that the God of Israel is not pleased about dividing Judea and Samaria for a future Palestinian state. 빌 코에닉은 지난 20여 년간 미국이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포기하도록 압박할 때마다 어떤 대가를 치렀다고 주장했습니다. I've been documenting what happens when the United States applies pressure on Israel to divide their covenant land, and it fits the eye-to-eye pattern that I've documented for 20 years.
파슨스는 합병 계획이 유대교와 기독교의 고고학적 유적지를 팔레스타인의 손에 맡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re are hundreds of other important Bible sites to Jews and Christians throughout all these areas that would probably be lost, and the Palestinian Authority already has a record of not being a real guardian, custodian of these sites. In fact, the record shows they try and erase it and replace it with their own Islamic narrative. 한편 아랍권에선 드물게 이스라엘과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맺은 요르단도 서한 계획 합병이 추진된다면 그게 갈등을 빚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금까지 CBN과 함께하는 월드리포트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에게는 얼마 전 ADHD 진단을 받은 초등학교 4학년짜리 아들이 있습니다. 아이가 이런 진단을 받게 되어 속상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동안 있었던 아이의 행동들이 이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불주의한 행동이 유난히 많았고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학교에 두고 오기도 하고 선생님 말씀하시는 중에 끼어들거나 수업 중 딴짓을 해서 혼나는 일이 최근에 많았거든요. 이전 학년에서는 선생님들께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었는데 아마도 대부분 눈 감아 주셨던 모양입니다. 아이가 ADHD 진단을 받은 것도 사실 속이 많이 상하지만 아이를 늘 못마땅하게 바라보던 남편이 아들에 대해 선긋기를 하는 것 같아 참 속이 상합니다. 자기를 안 닮았다는 등, 자기는 어렸을 때 안 그랬다는 등, 심지어는 저를 닮아서 그렇다고 제 탓을 하는데 더 억장이 무너집니다. 저희에게는 이 아들 말고도 초등학교 1학년짜리 딸아이가 하나 더 있는데 제법 야무져서 걱정할 일이 없게 행동한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비교당하기도 하고 그래서인지 남편은 딸아이만 유독 예뻐하고 챙기더군요.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저는 이래저래 상처가 되고 아들 역시 상처받을까 염려되기도 합니다. 아빠의 태도가 남매 간의 관계에도 영향을 줄 것 같은데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자신이 여기 편의 문제도 있지만 요즘에 솔직히 얘기해서 아들을 키우기가 어려울까요? 딸을 키우기 어려울까요? 아들 키우기가 어렵죠. 그 레너드 sak스라는 분이 얼마 전에 쓴 책을 보면 아주 제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남자애들이 여자애들에 비해서 청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남자애들은 사실은 이 전두엽이 여자애들보다 늦게 발달되고 청력까지 늦게 되니까 선생님 얘기하는 걸 못 들을 수가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남자애들은 집중이 안 되니까 과잉, 사실은 주의력이 산만해지고 그에 따라서 또 과잉 행동을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상담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모들이 오면, 그런 엄마들이 오면 학교에서 걔가 어디 앉았냐, 맨 앞에도 한번 앉혀봐라. 근데 그런 것들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오, 선생님 바로 앞에 앉았으니까 그러니까 회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한테 그게 앉혀서 이 귀에 잘 들어오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만 모든 걸 다 쉽게 이 ADHD로 판단해서 너무 쉽게 이렇게 한 그런 얘기 들으면 우선 부모들이 충격을 받고 네가 어떻게 했길래 애를 완전히 ADHD로 몰아가는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자애들은 그러니까 그 음악 치료가 여자애들은 되는데 남자애들은 음악 치료가 거의 효용이 없어요. 특별히 어떠냐 남자 여자에 대해서 차이가 있다는 걸 여성학자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교육학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남자아이들 키우는 방법과 여자아이들 키우는 방법 좀 달라야 된다는 거죠. 초등학교 4학년이니까 아직 지금 막 사춘기에 이게 들어설 때거든요. 이 아이한테는 이제 남자들은 이 독립적이고 그 모험하기를 좋아하는데 이런 그 남자들이 갖고 있는 공격성이 있거든요. 폭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해소해주려면 자꾸만 야단칠 일이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좀 격한 운동, 이게 엄마가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태인 교육 보면 이제 3살 이후 4살부터는 사실 아빠가 키운다 뭐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이건 아빠들이 좀 나서서 아이들하고 같이 좀 격렬하게 일어나게 좀 놀아줄 필요가. 그래서 그런 폭력성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게임을 하면서 그 룰 같은 것들 이렇게 배울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고, 이 집 같은 경우는 아들만 둘이 아니고 딸이 있으니까 딸아이들은 눈치도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딸아이를 편애할 수 있죠. 근데 참 중요한 건 편애를 하면 그 달콤한 사랑이 좋죠. 좋지만 편애를 받는 사람도 나중에는 결국은 이게 건강한 사랑이 아니니까 문제가 생기고, 그렇죠. 또 편애를 당하는 사람도 또 어떤 늘 사랑이 모자라죠. 또 중요한 건 하나는 아빠 편, 아들은 엄마 편, 이 편가르기를 하면 참 이게요, 사람이 이기적이래 가지고 묘하게요, 자기 편해서 끌고 가려 그래요. 그래서 아들은 아들대로 딸은 딸대로 편가르기를, 주도권 다툼이 있으니까 중요한 것은 어떠냐면 가장 이 집의 핵심은 엄마 아빠가 하나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자녀들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는 거 그걸 이해하시고, 또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이제 얘기를 할 때 남자애들하고 딸하고 이야기하는 그걸 좀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는 여자하고 얘기할 때는 눈을 마주치면서 얘기하는 게 여자들한테는 굉장히 정감이 있고 여자들한테는 그게 참 좋은데, 남자애들한테 눈을 맞추고 하면 남자들은 말을 못해요. 공격적으로 네 볼 마음속에 수 뭐가 있어? 라고 얘기하면 말을 못해요. 이게 감정을 정리를 못해가지고. 그래서 남자들은 이 눈싸움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아들하고 얘기하고 싶으면 아들한테 얘기할 때는 아들을 옆에 앉히고 딸은 마주 앉고 어깨 동무하고 이렇게 해서 편안하게 얘기해주면 남자들이 편하게 느껴요. 옛날에 그 환경이 요즘 환경처럼 그렇게 복잡 다양한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워낙 다양한 또 많은 그 세계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조금 신경을 쓰지 않으면 자녀를 놓칠 수 있다. 엄마 아빠가 하나 되어져서 아이들 둘을 편가르지 않고 네 편 내 편 하지 않고 자녀를 잘 이해하는, 우리 남편들은 특별히 이제 고객을 잘 이해하잖아요. 고객을 잘 이해하는데, 근데 이게 자녀들을 잘 이해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한 거죠. 뭐 책도 좀 보시고 좀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이게 많은 부부들이 이제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양육 그 방식이 차이가 나서 아이들 때문에 갈등하는 분들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별 문제 없는데 애들 양육 것 때문에 싸웁니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CNN이 미국 연방대법원이 루이지애나주의 법이 여성의 낙태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결했다고 보도해 보수 기독교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연방대법원은 보수 성향 5명, 진보 성향 4명의 판사로 구성돼 보수 세력이 우위에 있지만, 조지 부시 대통령이 임명했던 보수 측의 존 로버츠가 진보 진영에 손을 들어 판도가 뒤집혔습니다. 터키에 위치한 그리스 정교의 중심이었던 성소피아 대성당이 이슬람 사원으로 전환된다고 AP통신이 보도하면서 국제사회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은 건물을 어떤 목적으로 활용할지는 터키의 자치권이며 결정을 존중하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1500년 전 세워진 성소피아 성당은 콘스탄티노플이 오스만 제국에 함락된 뒤 황실 전용 모스크로 개조됐으나 1935년 터키 공화국 국부 무스타파 케말 아타투르크의 명령에 의해 박물관으로 보존돼 왔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총회가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총회 산하 100곳의 지교회에 총 1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청주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모은 성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초 교회용어 바로잡기 최창섭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을 11조의 근거로 인용하는 목회자가 많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위선자인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 회향, 근체의 11조는 바치면서 율법에 더 중요한 공의, 자비, 신의는 저버렸다. 이것들을 행하고 저것들도 버리지 마라. 먼저 모세의 율법이 말하는 11조의 내용은 레위기 27장 30절과 32절을 보면 곡식, 열매, 소와 양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포로기 이후에 권력층이 가렴 주고 하느라고 허브인 박하, 회향, 근체 11조까지 바치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모두 이것들을 행하고 라고 썼지만 영어 성경은 모두 You should practice these 라고 썼습니다. 여기서 U는 철저한 율법주의자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말합니다. 그 율법주의자들에게 율법에서 더 중요한 공의, 자비, 신의는 should practice, 반드시 행하고 박하, 회향, 근체도 바치려고 하면 바치라고 애둘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도 11조 바치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수능 시험이 코앞에 다가왔는데 TV만 즐겨보는 아이에게 아버지가 얘야 수능이 코앞에 다가왔으니 마무리 공부를 먼저 하고 머리 식힐 겸 잠시 텔레비전을 보려무나. 그랬더니 그 아이가 친구에게 야 수능이 코앞인데 우리 아버지가 TV 보고 싶으면 보라고 말씀하셨어. 마태복음 23장 23절은 절대로 예수님이 11조 바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CGN 투데이는 더 넓게, 더 지혜롭게 세상에 바로 서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눈이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